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은혜받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사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죄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죄종의 입술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화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참석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이크 이걸로 써도 돼요? 제목이 쓰레기통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죠? 어느 집이나 쓰레기통이 다 있죠? 네. 쓰레기통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을 것 같아요. 또 방마다, 특히 학생들 방에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쓰레기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워놓으면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휴지, 쓸데없는 비닐, 쓸데없는 물건들, 뭐 과자 부스러기, 과일 찌꺼기들, 뭐 초콜릿 부스러기들, 코 닦고 콧물 닦은 그 휴지들, 그런 걸로 막 채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깨끗이 치워놔야 또 채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 가면 쓰레기통 큰 거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도 있고 교회도 있죠. 교회도 있고 공공장소, 화장실도 다 있어요. 요즘에는 지하철 화장실에는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쓰레기통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쓰레기통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생각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음을 받았을 때는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의 후손 중에서 후손들이 크고 작은 쓰레기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쓰레기통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엄청 많죠. 제가 뽑아봤는데 뽑아봤어요. 95가지야. 제가 뽑은 거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쓰레기가 뭘까요? 우상숭배. 맞았어요. 우상숭배.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불명, 우울, 번뇌, 망상, 집착, 고뇌, 죄책감, 괴로움, 번민, 자학,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증오, 저주, 악담, 앙심, 분노, 혈기, 성질 부리는 거, 욕설, 다툼, 울분, 짜증, 격분, 의심, 험담, 조롱, 모함, 비난, 억지, 푸념, 음해, 불평, 불만, 비방, 악평, 멸시, 핀잔, 불신, 갈등, 거짓, 배신. 이거 다 읽으면 시간 걸릴 것만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래서 이 종류 중에서 여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더 크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쓰레기통을 점점 줄여야 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쓰레기통이라는 것은 죄의 쓰레기통이 죄의 쓰레기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쓰레기통은 감춰놓고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기 바빠요. 남의 쓰레기통 뒤지기 바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책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응? 왜냐하면 가장 큰 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있죠. 그래서 악한 영하고 선한 영, 성령과 악령이 내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들어야 돼? 미영이? 누구 편들어야 되겠어요? 악한 영을 편들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편들어야 되겠어요? 성령 편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데 악한 영 편들으면 나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죄를 짓고 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악한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쓰레기통은 감추고 남의 쓰레기통만 뒤지며 그 안에 있는 오물을 꺼내서 험담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위선자가 하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쓰레기 없이 산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그 여자를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그들은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그러니 가만히 놔둬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율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도 숨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 가슴속에 감춰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쓰레기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해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8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애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우리의 감추인 쓰레기통을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는 하나님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에 예수님의 육체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의 제사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착해서 선물이 완전히 선물이죠. 그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 복락 천국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청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했으니 영원히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버린 쓰레기 종류, 죄, 불결, 질병, 저주, 죽음 그런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자는 우리들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쓰레기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쁘시다 뜻을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알려드립니다. 미쁘시다는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두 가지 죄에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용서받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걸 다 고백할 수 있나요? 잃어버려서 못해요. 그러면 죄를 다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용서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자식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온통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잊어버린 죄도 주님이 다 포함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사와 역사를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해서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됐던 땅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지만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크고도 높고도 넓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면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냥 같이 대항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마음을 작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남의 쓰레기통과 쓰레기를 비난하거나 관심을 두지 말고 나의 쓰레기통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할 때 방 안에 쓰레기를 청소하죠. 사무실, 회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쓰레기가 많으면 사단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안식처로 여기고 함께 살려고 달려 들어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게 더럽게 사는 지저분한 그런 가정들은 사단마귀가 좋아서 함께 살려고 때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씨 가족들은 눈 감고 계시네. 회개하시는 그 쓰레기는 영적으로 바로 우리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매일매일 우리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해진 것처럼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청산할 때 그 죄는 이미 영원히 용서받고 깨끗이 씻겨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쓰레기가 줄어들고 쓰레기통이 작아지게 됩니다. 완전히 쓰레기가 없다는 사람은 나는 쓰레기가 없다. 내 안에 쓰레기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위선이라는 쓰레기가 더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쓰레기가 없어질 정도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쓰레기통이 조그마하고 쓰레기가 한 줌 되지 않도록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를 하면 환경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도 그 깨끗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쓰다 미쓰히로는 회사에서 퇴출되고 개인 파산으로 이혼까지 하고 인생의 절망과 어둠의 터널에서 허우적대며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중독이 되고 청소도 안 하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가끔 텔레비 보면은 정말 쓰레기통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그랬어요. 마쓰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에 큰 죄를 짓는 거야. 이 꼴이 뭔가? 우리 청소부터 하자.
그리고 창문을 열어 젖히고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깨끗한 환경에 앉아있는 자기를 보자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자.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러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청소로 자기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청소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청소회사 알바를 했어요. 알바. 요즘에 알바라고 그러죠. 아르바이트를 알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정리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동네 신문과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날마다 올리다 보니 6개월 뒤에 그는 놀랍게도 청소회사에서 제2인자로 등록이 됐어요. 제2인자가 누구예요? 1인자가 사장님이죠. 두 번째 높은 사람으로 올라간 거예요. 청소에 관한 글을 끊임없이 올려주니까 청소회사 매출도 덩달아 올라가 회사가 더 막 성장된 거예요. 글을 계속 올리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중에 청소회사에 뭐가 됐을까요? 사장님이 됐어요. 사장님이. 그리고 그가 지은 책 청소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는 거. 청소력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고 꿈을 이루어주는 청소력, 걸레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실전 청소력 등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서 유명인사가 되고 책만 팔아가지고도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청소 박사가 된 거죠. 청소의 달인이 된 거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꿈이 달라집니다. 할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자 새로운 인생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감춘 인생은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개발해내자. 그것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로하여금 청소회사의 사장이 되게 하고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되게 하고 이제는 당당한 유명인사가 되고 부자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저서 중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워라. 우리 학생들 책상 얼마나 지저분하게 내놓고 사나요? 깨끗하게 정리돼요? 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지저분한가 보다. 그 저서 중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워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결, 질병, 저주, 죽음 등의 쓰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돼.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없어야 됩니다. 죄의 쓰레기도 없고 질병의 쓰레기, 저주의 쓰레기, 좌절과 절망의 쓰레기도 다 주님 앞에 청산해버리고 내 안에 속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보혈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해보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좋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힘을 가져옵니다. 내가 자꾸 말로 시인하면은 그 말이 능력이 돼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보세요.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 그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가 묶입니다. 옛날에는 심리학인이 중추신경이 이렇게 잘 몰랐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역사가 그때도 일어났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말을 하면 실패자의 말로 사로잡히고 패배자의 말을 하면 패배자의 말로 사로잡히고 성공자의 말을 하면 성공의 삶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서 실패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거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을 거야.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 나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마음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치료받아 건강하다. 나는 치료받아 건강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만사 형통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만사 만사 형통이다. 나는 잘된다. 나는 잘된다. 나는 겁날 것 없다. 나는 겁날 것 없다. 영원무궁 영생 천국을 얻었다. 영원무궁 영생 천국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이 정리가 되고 우리 집이 깨끗해질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같이 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레기통에 썩어져가는 냄새가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청산해주고 쓰레기통을 청소해주고 영원히 깨끗이 써주십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걸 제가 적어왔어요.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 그런 제목인데 어느 날 한 장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침 이상하게 생긴 까치를 보고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활을 당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까치가 무엇인가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사마귀였어요. 사마귀. 까치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마귀는 또 나무 그늘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뚫어지게 매미를 또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비정한 먹이 사슬에 이 장자는 회의를 느꼈어요. 그리고는 활을 거두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 남자가 몽둥이로 자신을 내려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자는 정신없이 까치를 쫓다가 그 남자의 밭을 다 밟아서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내려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욕심은 눈이 어두워져서 주변을 못 보게 한다는 그런 교훈된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두 손을 활짝 벌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